오늘은 이제 애굽에 대한 경고를 시작하십니다. 경고라는 말은 짐이라는 말이잖아요. 짐. 경고를 하신다는 의미는 그래서 짐을 이제 지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호령하시고 명령하시고 자연을 거느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동수단을 구름이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구름. 구름을 타시는데 그 구름은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이제 이동하시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으로 향하시는데, 여러분, 빠른 구름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빠른 징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그 심판이 빠른 심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해요. 징계의 신속성, 심판의 신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아수르의 심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수르의 심판은 하루면 좋겠어요. 하루면 끝났어요. 강대국, 그 누구도 절대 넘볼 수 없었던 것 같은 절대적인 힘을 소유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하루면 끝났거든요. 하루. 마찬가지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신속하게 지금 진행될 것을 이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이동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수르의 그 심판을 불로 태우는 심판이라고 기억나세요? 불로 태우는 심판이라고 이제 비유하셨다면, 애굽의 징계를 자멸하는 방식으로 비유하세요. 자멸, 스스로 이제 망치는, 스스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시는데, 2절 4절에 보면 애굽인을 격동하게 하여서 애굽인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성읍이 성읍을, 또 나라가 서로 대적자가 되어서 먹고 먹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지금 형제가 형제를 치는 거죠. 이웃을 죽이고 그리고 도시가 또 나라가 서로 삼키는, 서로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 이 애굽이 망하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 방식, 자멸의 방식이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서로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낮추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멸하는 모습은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예. 이 기드온 용사,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그 군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추리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서 추리는데 여러 방식으로 추리시는데 그 중에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300명을 딱 뽑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300명을 뽑으셔서 미디안의 10,000명이 넘는 용사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미디안 군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했던 방식은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네. 뭐였어요? 그냥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고요. 네. 이 전쟁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 자고 있던 미디안 군인들이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착각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멸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다 멸절시키시잖아요. 예. 전쟁을 위한 방식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치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전쟁의 도구가 나팔이고 항아리고 함성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게 되고, 또 애굽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지요.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지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만큼 그 배신감은 허망함과
비례해서 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잔인한 왕의 손에 넘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징계하실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에서 떠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던 방식은 뭐였냐면 나일강이었잖아요. 나일강을 흐르게 함으로, 그런데 그 나일강을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르게 하신다고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자멸의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나일강의 바닥을 드러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애굽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죠. 여러분, 나일강은요 6,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길이가요. 6,800km. 우리 남한이 서울에서 그 부산까지 뭐 한 500km 잡는다면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길이의 강,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기라고 불러요. 젖줄기,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 애굽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는 도시들은 이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그들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었어요. 나일강 유역에서 생산된 곡식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의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됐었죠. 이 나일강에 의해서 애굽의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일강은요 애굽의 종교와 같았었죠. 절대적인 종교와 같았고, 나일강은 애굽의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죠. 국가 기반 시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인의 일상생활의 근간이고 뿌리예요. 뿌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마르게 하신다고 하시죠. 마름으로, 그 나일강이 마름으로 곡식이 마르고 어부들은 탄식하고 그물을 쳐도 빈 그물이 되는 거예요. 빈 그물이 되고 옷을 만드는 재료조차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히 일상의 파괴 아닙니까? 일상의 파괴. 옷을 만들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고, 이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그 일상이 이제 나일강이 마름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 요소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일상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똑같구나. 아침에 눈 뜨면 밥 해야 되고요. 아이들 등원시켜야 되고, 또 등교시켜야 되고, 또 아이들이 가면 언제 그렇게 어질러졌는지 그것도 다 정리해야 되고요. 청소해야 되고요. 또 설거지하면 뭐예요? 애들 올 때가 또 돼요. 점심 대충 때우고 나면 애들 올 때가 되고, 애들을 받고 또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학원을 보내야 되고요. 공부도 시켜야 되고요. 숙제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 들어와요. 그럼 또 밥을 해야 되죠. 애들 씻겨야 되고요. 이게 일상이잖아요. 일상. 일상. 이게 일상이 때로는 참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요. 오늘도 어제랑 변함없는 하루예요.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회사에 출근해서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오늘의 실적과 또 오늘의 그 업무의 그 결과를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 똑같은 일상, 그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 어제와 오늘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내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처럼 동일하게 살 것 같은 오늘 일상.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평범하고 보편적인 은혜인지 여러분 아세요? 진짜 이게 정말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괜찮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만 똑같은 것 같아. 나만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일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은혜이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일상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만지는 물건들,
우리가 매일 보내는 그저 그런 똑같은 시간들,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 일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보편적인 은혜를 담으심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세요. 그처럼 일상만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의 일상의 징계, 일상을 파괴하시면서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의 일상을 징계하시고 파괴하시는데 이제 그 시선이 백성들에게서 그 리더들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압, 소안, 높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애굽의 도시들인데 이 애굽의 도시들 소안과 높은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들이 많은 곳을 상징해요. 그러나 그곳에 지혜로운 자들도 애굽을 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아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높과 소안에 있는 자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헛된 것에 속아서 자신들이 속는 것처럼 백성들을 속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헛된 길을 가게 만들죠. 마치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면서 자신이 토한 토사물에 넘어져서 그 위에서 뒹구는 것처럼 지혜롭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들이 백성들을 속아 넘어지게 하면서 자신도 토사물, 토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토사물 위에 구르는 것처럼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게 함으로 그 위에 백성들도 뒹구르면서 같이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애굽은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 제가 좀 전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은요 먹고 먹히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줘요. 먹고 먹히는 세상.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더 낮추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애굽의 모습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는 억압을 주었던 나라잖아요. 억압, 착취, 그리고 실패, 수치와 고난과 고립의 장소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은요, 자신의 그 수치와 아픔을 해결하는 방식은 애굽의 방식이잖아요. 애굽의 방식. 수치와 실패와 아픔과 상처는 우리 모든 사람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재료잖아요. 삶의 재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실패와 수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수치와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는 수치를 주죠. 그리고 실패를 줘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히 실패자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실패자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렇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지만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혼장남했던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모든 생활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다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죠. 다 성경에 보면 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완전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히 실패자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억압과 착취와 수치와 고난의 전문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억압과 착취와 수치와 고난의 전문가로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완전히 뒤엎는 방식으로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상처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수치와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시지 않으시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분은 이미 그분은 억압과 착취와 수치와 고난과 실패를 누군가에게 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져가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있는 수치,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방식이 줌으로 그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수치를 줌으로 스스로 자유하고 그리고 행복을 찾는 방식이라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심으로 대신 가져가시고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 고통에 있는 자들, 아픔에 있는 자들, 수치에 있는 자들, 그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수치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픔과 수치와 고통을 승화시키세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수치를 또 나의 아픔과 나의 수치와 나의 고통을 예수님께 내어 맡긴 자들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만병통치약인 사랑을 받음으로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행복과 자유와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죠. 이 새벽에 우리를 그 자리로 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달라고 하세요. 무엇이든지 다 맡기라고 하시죠. 무엇이든지 다 내놓으라고 하시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아픔, 상처,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내 아픔과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립의 모든 이야기들을 대신 가져가심으로 사랑의 이 만병통치약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네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는 이 새벽과 오늘 하루와 또 남은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 고통과 아픔과 상처